목회자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기쁜 말이 뭘까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아야 하고 여러분 두드릴 때 받고 찾고 열리는, 바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또 부담스럽다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공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해요. 또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는 거를 또 불편해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쉽진 않죠. 사실 우리는 예전에 산기도도 다녔잖아요. 기도원도 자주 가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밤새도록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한마디로 철야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절규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사의 각오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기도에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또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행복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가 행복한 걸까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상산수훈의 그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는 이, 또 찾는 이, 여러분 두드리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뭔가를 얻기 위해 구합니다. 찾기 위해 열심히 찾죠. 때로는 두드리면서 열리기를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하루에 4끼 먹고 기도하든,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내가
3시간, 4시간, 10시간 기도하든 10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13절 그 중간에 있는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다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주기보다는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또 잘 보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신용 금고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화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주 싼 이자로 좋은 조건으로 돈을 줄 테니까 가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만 듣고 제가 그 돈을 받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돈 쓸 일도 없지만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분명히 얼마 지나면 어마어마한 이자 폭탄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짜로 화장지를 주고 어르신들 모셔가는 곳이 있어요. 재밌게 공연도 하고 뭐 밥도 주고. 근데 그게 믿기죠. 나중에 보면 뭐 출처도 모르는 싸구려 무슨 건강식품 또 무슨 건강보조기 같은 거 몇백만 원에 팔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거 준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해서 부모가 줘도 30대, 40대, 50대, 60대 돼도 계속 부모에게 달라면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늘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기도만 한다면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면서도 어떻게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놓고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을 주시려면 정말 돈을 좀 많이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자녀 형통이나 만사 형통에 좀 그런 복을 주셔야지. 좀 좋은 거 주신다고 했고 왜 성령을 주시는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도구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은혜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조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거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고 빌립보 감옥 그 간수장의 가정에 임하고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 무엇보다 성령 충만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정말 성령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 세상에 가장 좋은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는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도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인가요? 아이들이 뭐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아, 그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아빠는 모르는 게 없네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뭐라 한대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약간 비아냥거리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근데 요즘엔 어때요?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는 결국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이곳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